성령 임하리.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우리 모일 때 주 성령 임하리.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우리 모일 때 주 성령 임하리.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우리 모일 때 주 성령 임하리.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네, 죄송합니다. 제가 노래를 불렀는데 찬양을 한 이유는 주님이 꼭 못하더라도 찬양을 올리라고 하셨습니다. 난생 처음으로 해봤는데 순종하는 것이 쉽지는 않더라고요. 새벽에 자다 깨서 불렀는데 처음에 두 번, 세 번째 녹음할 때 은혜를 받아서 혼자 대성통곡하고 울다가 간신히 녹음했으니까 너무 듣기 불편하시겠지만 은혜로 받아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이 찬양은 아마 한 30년은 된 것 같아요. 청년 때부터 불렀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아마 아시는 분들은 많이 있으실 텐데 저희는 가족 예배 때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가족 예배 들으시는 분들은 아이들하고 같이 찬양하시면 주님의 임재, 성령님의 임재가 강하게 임하는 찬양이고 영어로 찬양해도 굉장히 은혜가 되니까 꼭 찬양해 보세요. 오늘은 실전편으로 방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마 방언에 대해서는 너무 많은 사역자들이 이론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것은 생략하고 제가 겪었던 성령님의 임재와 방언에 대해서 오늘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 전에 말씀 한 편 보고 지나갈게요. 시편 37편 4절입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쉬운 성경으로 보면 여호와를 생각하면서 즐거워하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의 소원을 들어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을 기뻐하라. 이것은 과연 무슨 뜻일까요? 혹시 강아지나 고양이 키워보신 분 있으실까요? 강아지를 키우면 아시겠지만 강아지는 주인만 졸졸졸 따라다닙니다. 잠깐 외출했다가 나갔다 오면 며칠 못 본 것처럼 꼬리를 흔들며 너무나 반겨주거든요. 이거를 꼬리곱터라고 해요. 헬리콥터하고 꼬리랑 섞어서 꼬리곱터라고 많이 하는데 이렇게 강아지들은 주인들만 졸졸졸 따라다니면서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주인 옆에만 붙어 있어요.
우리 집 누리는 진짜 그게 심하거든요. 하루 종일 제 옆에만 붙어 있어요. 아무것도 강아지가 사람한테 해주는 게 없거든요. 물론 누가 밖에 온 것 같다 하면 짖기는 해요. 그래서 택배 온 거는 기가 막히게 누리가 알아줘서 그거는 조금 편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외에는 정말 똥 좀 다 치워줘야지, 밥 줘야지, 병원 데리고 가야지, 산책해야지 아주 바빠요. 해주는 건 정말 하나도 없는데 사람이 강아지한테 정말 많은 애를 써야 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강아지를 이뻐하냐면 그 강아지는 주인을 기뻐하기 때문입니다. 주인과 같이 있는 것을 기뻐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임재, 성령님의 임재, 주님의 임재를 기뻐하는 것, 주님이 나와 함께 있는 것을 기뻐하는 것이 바로 주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존재, 주 하나님의 존재,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존재만으로도 우리는 기뻐해야 합니다. 우리의 환경과 문제와 다른 어떤 사건으로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주 하나님의 존재와 현존하시는 살아계시는 하나님만으로도 주님을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어야만 주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들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소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기뻐한다는 것은 마치 강아지가 주인이기 때문에 기뻐하고 좋아하고 꼬리치는 것처럼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아무 이유 없이, 우리 창조자 되시는 하나님을 아무 조건 없이 주님을 좋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좋아하고 사모하고 따르는 것이 주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제가 아마 저전 방송에서 의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온전한 거룩한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라고 아마 말씀드렸을 텐데, 이렇게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는 주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항상 분별하고 무엇인지 여쭤봅니다. 그래서 이런 의인들은 당연히 하나님을 기뻐하고 주님의 임재를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마음속에 늘 하나님을 생각하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런 의인들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십니다. 가끔씩 우리가 마음속으로만 생각해도 이것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때가 있는데, 이렇게 우리가 거룩해지면은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살피시고 우리가 구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들어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늘 기뻐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방언에 대해서 실전편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론적으로는 아마 너무 많은 사역자님들이 가르쳐 주셨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실전편으로 좀 알려드리려고 해요. 지금부터는 그냥 제가 겪은 아주 개인적인 저만의 체험이니까 너무 어떻게 해야 되나? 너무 이렇게 하나님의 그 능력을 제한하지 마시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방언을 받은 얘기를 하려면은 저의 어릴 적 시절 얘기를 아주 짧게 해드려야 돼요. 조금 어려운 얘기이기도 한데 이 말씀을 안 드리면은 연결이 안 되거든요. 일단은 어릴 때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여름방학 때 엄마 아빠가 이혼을 하고 그 충격으로 저와 제 동생이 동시에 기억상실증에 걸립니다. 그런데 아주 충격적인 장면 몇 가지는 기억이 좀 나더라고요. 그런데 할머니가 저랑 제 동생을 데리러 왔는데 누군지 모르겠는 거예요. 할머니가 이삿짐을 싸서 트럭에 싣고
아마 제 동생이랑 태우고 가는데 동네 친구들이 우리한테 계속 인사를 했나 봐요. 그런데 저는 그 아이들이 누군지 모르니까 인사를 안 한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가 왜 너희는 친구들한테 인사를 안 하니? 그러더라고요. 그러고 이제 할아버지한테 갔는데 할아버지가 누군지 모르겠는 거예요. 못 알아봤어요. 근데 이상하게 아빠는 알아봤거든요. 몇 장면하고 아빠 빼고는 모든 게 기억이 안 난 거예요. 지금 생각해 보면은 엄마라는 존재가 기억이 났다면은 사춘기 시절에 너무 힘들 것 같아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튼 여차여차 해서 할머니, 할아버지 품에서 한 4년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랬는데 그때 아마 9살 때? 초2 때부터는 부모가 없으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부모가 없는 그 자체가 너무 고통인 거예요. 고아들은 울지 않습니다. 왜냐면 아무도 들어주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랑 제 동생은 둘 다, 저기 있는 칼로 찌르면 죽을 수 있을까? 저기 있는 약을 먹으면 죽을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자랐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 작은아버지 고모네 집을 전전하면서 중학교 때까지 있다가 고등학교 때부터 지하방에서 동생하고 같이 살았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런데 아빠가 거의 저희를 돌보지 않으셨고 엄마도 거의 오지 않으셨었어요. 제 기억으로는. 그래서 너무 힘들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동생하고 제가 곧잘 공부를 잘 했거든요. 뭐 초등학교 때는 거의 올수였어요. 그때는 수미양가였거든요. 그래서 거의 올수였는데 그때 그 당시만 해도 우등상은 항상 공부 못하는 부잣집 도련님이 가져갔어요. 그래서 상을 다 갈채해갖고 중학교 때까지도 계속 그랬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런데 이제 갑자기 엄마가 소문을 듣고 우리 대학 보내라고 되게 큰 돈을 주시고 가셨는데 그 돈을 그 당시에 굉장히 큰 돈이었는데 그 돈을 이제 작은아버지랑 고모들이 돌려가면서 부동산 사고 사업하고 그래서 재산을 되게 불리셨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공부를 되게 잘했지만 대학에 보내지 않고 여상에 접수를 시켜서 우리와 의지와는 상관없이 여상에 들어가게 됩니다. 얼마나 힘든지 적성에 맞지 않는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 그때 제가 알았던 것 같아요. 자퇴 못하고 어떻게 꾸역꾸역 학교를 다니고 20살이 되었습니다. 20살 전에 사실은 새벽 기도를 고등학교 때부터 하긴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고모네 살 때 교회 다닌다고 온몸을 두드려 맞고 교회를 다녔어요. 중학교 1학년 때 좀 예수님을 격하게 만나가지고 그래갖고 제가 아마 저희 집에서는 처음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핍박을 많이 받았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 전에 초등학교 5학년? 그때쯤에 갑자기 제가 집에 있다가 어디 홀린 것처럼 집을 나가서 알지 못하는 교회로 들어갑니다. 어느 작은 교회에 들어갔는데 저도 모르게 지하성전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는 주일학교 동네 언니들 손잡고 주일학교를 조금씩 다니긴 했지만 방언이 뭔지 전혀 몰랐을 때니까. 근데 이제 지하성전에 제가 들어가서 낯선 교회에 앉아 있는데 그 앞에 어떤 50대로 보이는 집사님인지 권사님인지 굉장히 크게 일본어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약간 사무라이 버전으로 뭐 난데스까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뭐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그게 방언인지도 몰랐고 굉장히 무서울 법도 한데 굉장히 평안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잘 모르는데도 주님을 묵상하고 집으로 돌아온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 핍박을 받으면서 교회를 다녔는데 새벽 기도를
고등학교부터 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사실 저에게는 부모도 친척들도 고모 삼촌 그리고 우리를 너무 학대한 할머니까지 지금은 다 용서하고 그리고 이제 쓴뿌리도 다 제거된 상태였지만 그 당시에는 너무 힘들었었어요. 그래서 근데 이상하게 그렇게 힘이 드는데도 그 말씀에 보면 자기 가족, 친족들 전도하지 않으면 믿음을 배반한 자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 어린 나이에도 그 말씀이 걸려서 주님, 제가 말씀을 읽어보니까 믿음을 배반하는 거라면서요. 그러면은 저는 이 가족들을 다 전도해야 돼요. 그렇게 막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어린 나이에 기도를 얼마나 했는지 20살 때 그때 아마 새벽 기도가 이어지면서 20살 때 새벽 기도 하다가 거의 휴지 한 통을 가지고 다녔거든요. 다 우느냐고 막 엄청 울었던 것 같아요. 우리 가족들 전도해달라고. 할머니, 고모, 삼촌, 뭐 아빠 다 전도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20살 때 제가 배우자가 아니라 비전 때문에 무릎을 꿇고 가족들 구원 기도 겸겸해서 새벽 기도를 작정해서 아마 갔던 것 같아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리고 나서 새벽에 얼마나 간절히 기도를 했는지, 보통 제가 새벽 5시에 가면은 심할 때는 점심시간 12시, 1시까지 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교회에서 기도를 하면 한국말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이상하다. 왜 한국말이 나오지 않지? 그때는 아무도, 정말 그 아무도 방언에 대해서 알려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방언인지도 모르고 계속 했어요. 아무튼 주구장창. 근데 제가 왜 더 방언인 줄 몰랐냐면은 저는 진짜 정말 특이하게 저 같은 사람은 제가 지금까지도 본 적이 없거든요. 방언을 어떻게 받았냐면 처음부터 영어를 했어요. 굉장히 유창한 영어를 했거든요. 뭐 다다다다 뭐 더더더더 이런 것도 안 했고 그냥 처음부터 영어를 했기 때문에 드디어 내가 미쳤구나. 내가 드디어 예수에 미쳐서 막 헛소리가 나오나 보다. 그리고 저는 영어 과목을 굉장히 잘했고 좋아했기 때문에 영어를 좋아하니까 미쳐서 이렇게 영어가 나오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여하튼 몇 개월을 영어로만 계속 기도를 하다가 나중에 알았어요. 그게 방언이라는 거를. 그러고 나서 이제 방언이라는 걸 알고 나니까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주님, 그러면 일본어도 한번 줘보세요. 그렇게 막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 정말 신기하게 바로 일본어가 나오고 중국어도 그랬고 여하튼 계속 언어 방언만 주시더라고요. 저는 되게 희한하게. 그래서 어떤 집사님이 러시아나 뭐 이런 데서 유학했던 분이 제 방언을 그때 어릴 때 확인해 주신 게 7개 국어였고, 지금은 아마 더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제가 통역이 조금씩 되려고 하니까 좀 많이 감춰주세요. 그래서 센턴스가 잘 맞지는 않는데, 그래도 여하튼 간에 외국어 방언을 계속 하고 있고, 그 외국어 방언을 하면은 그 옆에 사람들도 임파테이션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 딸도 영어 방언을 하고, 딸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1학년 때 초등학교 주일학교 선생님이 수련회 갔다가 아이들 방언 받았으니까 확인해 보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때 맞벌이를 하고 있어서 굉장히 힘이 들었기 때문에 저녁에는 곤하게 잠을 자곤 했거든요. 그런데 그 아이가 수련회 갔다 와서 밤 12시가 되니까 주방에 나오더니 갑자기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막 율동을 하면서 주님을 찬양하는데 영어를 하더라고요. 근데 본인은 기억을 못해요. 그래서 이 아이가 영어 방언을 받았구나 그때 알았고, 제 동생도 저랑 계속 기도하니까 외국어 방언을 받더라고요. 근데 되게 특이한 게 저 같은 경우는 소위 말하는 다다다 방언이 나오면 바로 새 방언을 받거든요.
뭐 다다다다 하다가 일어를 한다든지 다다다다 하다가 중국어를 한다든지 한 1, 2분 하다가 갑자기 새 방언이 나와요. 그래서 그때 제가 깨달은 거는 그 모든 방언이 다 외국어 방언인데 지금은 세상이 너무 악하기 때문에 주님이 완벽한 문장을 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옹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엄마 할 때 마마마 하다 엄마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옹알이 애기 방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새벽에 찬양을 많이 하고 울고 난리를 쳤더니 목이 갔습니다. 지금 방언에 대해서 알려드릴 게 너무 많은데 목이 도와주질 않네요. 오늘은 제가 목소리가 말이 아니니까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겪은 거는 방언은 다 외국어 방언이다. 그리고 천국의 언어, 고대 언어를 비롯해서 알아듣지 못하는 언어들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애기 방언에서 좀 센턴스가 좀 완벽한 그런 외국어 방언을 받으시면은 통역이 좀 빨리 돼요. 통역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굉장히 유리합니다. 그래서 외국어 방언을 받으실 때 혹은 정확한 문장이 나오는 외국어 방언을 소원을 하실 때에는 어떤 게 필요하냐면 순종이 필요합니다.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요, 외국어 방언은 안 주세요. 그냥 제 경험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 한국 사람처럼 기도 많이 하는 민족이 드물거든요. 새벽 기도부터 정말 기도 많이 해요. 그런데 기도 많이 한다고 인격이 좋아지거나 방언 기도 많이 한다고 인격이 좋아지지 않더라고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만이 인격이 고쳐지거든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은사를 부어주세요. 그래서 정말 자나깨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법을 제가 저번 방송에서 말씀에 비춰서 말씀드렸으니까 순종을 목숨처럼, 하나님의 뜻을 지키는 것을 목숨처럼 지키셔야 됩니다. 또 하나는 주님을 목숨 걸고 일평생 변함없이 사랑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 배운 말씀처럼 주 하나님을 기뻐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기뻐하는 자들, 이러한 사람들에게 주님은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방언을 받는 방법은 오직 주님께 집중, 100% 주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기도하시면 100% 받습니다. 이 세상에 나도 없고 옆 사람도 없고 무조건 앞에 주님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주님만 붙잡으세요. 예수님의 옷자락만 붙잡으시고 주님 한 분만 내 앞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기도를 간절히 하시면 방언을 못 받기가 힘들어요. 방언은 받는 게 힘든 게 아니고 못 받는 게 더 힘들거든요. 정말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주님만을 갈망하고 주님께만 집중하면 방언은 저절로 나옵니다. 그리고 방언이 주는 유익은 기도를 할 때 사탄의 공중 잡은 권세 사탄의 모든 방해벽을 뚫고 올라갑니다. 제가 예전에 방언에 대해서 한번 알려드렸었는데 불의 혀라고 나와 있거든요. 성경에 사도행전에. 그것은 이 방언을 할 때는 성령의 불이 임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하고 불은 또 다르거든요. 성령이 충만한 자와 성령의 불이 충만한 자는 또 틀려요. 이 불은 능력을 뜻하기 때문에 이 성령의 불로 기도를 하면, 불의 혀로 기도를 하면 하나님의 보좌까지 기도가 뚫립니다. 중간에 사탄이 방해를 못하기 때문에 기도가 상달이 됩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일평생 변함없이 목숨 걸고 사랑하는 자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는 자, 주 여호와의
현존하는 임재를 아주 기뻐하는 사람들, 주 하나님 자체를 사랑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방언을 쉽게 받습니다. 제가 지금 블로그에 엄청난 분량으로 정보를 올리고 있거든요. 지금 필요한 것은 시대 분별과 시기 분별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블로그에 많이 올리고 있는 내용들을 꼭 아주 자세히 서치 부탁드리겠습니다. 방송으로 하면 유튜브가 날아가요. 채널이 날아가거든요. 채널 없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발 블로그 보시고 메인 화면 들어가셔서 여러 가지 검색하시고 다가오는 재앙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대비를 해야 되니까 마음의 준비라도 해야 힘들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여러 가지 것들 서치 부탁드립니다. 지금은 이 딥스테이트가 계획도 말해주지만 공포머리로 우리를 세뇌시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분별을 해야 돼요. 방송으로 정말 많은 것들을 알려드리고 싶은데 이 분량도 너무 어마어마하고 그래서 꼭 블로그를 봐주시면 시청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목소리 상태가 좋지 않고 노래 너무 못 부르는데 찬양을 올려서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주님이 하라는 거는 제가 웬만하면 즉각 순종하는 편이어서 이번에 노래는 진짜 쉽지 않았어요. 힘들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시고 온전히 순종하셔서 외국어 방언도 받으시고 놀라운 은사들도 많이 맛보시고요. 제가 다음에는 대물의 은사도 만물의 통역함, 만물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들을 수 있는 은사가 대물의 은사거든요. 이것들도 설명 좀 해드릴게요. 마지막으로 외국어 방언을 조금 빠른 속도로 제가 몇 가지 하면서 오늘 방송은 마치겠습니다. 간혹 가다가 유튜브에서 방언하는 사람들 보면은 전 이상하게 되게 거부감이 있어서 제 고민을 좀 많이 했는데 외국어 방언은 아마 좀 생소하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제가 조금 들려드리고 오늘은 마치겠습니다. 늘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사랑합니다. As bright from Megan Pride is be careful. Let's speaking for Megan Pride this is the again to this great now. Jesus. It's speaking for Megan Pressure I like so much. It's speaking for Megan Pride this be careful thank you so much. Please help me. Working for me I like so good. It's speaking for Megan Pressure I can. It's bright for Megan Pressure so much. Go right now. Like into this be careful thank you so much. 방언하다가 갑자기 생각났는데 어릴 때 외국인 전도 나갔다가 그 사람이 아마 영어권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영어도 못하고 한국말도 못한다고 해서 그럼 너는 어느 나라에서 왔니? 라고 물어봤더니 멕시코에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성령님이 갑자기 멕시코 말을 저를 통해서 하셔가지고 그 사람에게 전도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이렇게 물론 영어로도 전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 외국어 은사는 전도할 때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좀 자유자재로 사용할 수 있는 사람들은 선교 나갔을 때나 아니면 마지막 시대에 막 이방인들이 외국인들이 막 섞여 있을 때 이럴 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조금 욕심을 내도 좋은 은사입니다. Thank you. It's speaking for Megan Pride. Thank you so much. It's speaking for Megan Pride. This is speaking for Megan Pride. This right now. Please help me. Try again. It's speaking for Megan Pride. I can pray so much. It's speaking for Megan Pride. This is pressure. I can for Megan Pride. This is speaking for Megan. Try again. I can for Megan. We can try again. So speak it for me. 我的说，但好我的倾向非我的好嘛？我在说好我倾向了，佛吗？走动，你想想好我的倾向，我的我好我倾向了，我的我好我倾向非吗？我的想想，走动，我好佛没样子就想想了，我的好佛没想想，我好嘛？ It's breaking for me and pride. This is big for thank you so much, Christ. Jesus, it's been hard me. Working for me and pride. This is the I like. It's speaking for me and pride. This is passion. It's speaking for me so much. I like.
So true again. What for me can practice with how I speak here for me can pressure. What for me can try again. Wonderful, wonderful. It's if you can't try this is ration. Let's pray if you can pray this is ration I can pray. What is let's speaking for we can pray this ration I can pray great now. Why? It's speaking for 好吗？我的形象好，我真想好我的形象 feel 然后我的形象好我的形象，我的形象我的 feel 我形象啦。 다음에는 대물의 은사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샬롬.